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그런 대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이 새롭게 음원을 발표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의 그 팬클럽, 아미 팬클럽들이 전 유튜브에 집결을 했는지 뮤직비디오를 올리자마자 2천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몇 명이 봤나 확인했더니 제가 확인했을 때만 2,471만 명이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뮤직비디오를요. 93개국의 음악 플랫폼 아이튠즈에서 1등을 했대요. 93개국에서 1등을 했대요. 나오자마자.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 가수에게서 있을 수 있다니. 저는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나이 이야기 나오는데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만 가능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 20대 군대도 안 간 그 20대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아트필름이다 라고 말을 한대요. 잠깐 걸 볼까요? 우리 아트필름이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의 블랙스완이라는 노래 뮤직 아트필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데 그냥 보시죠. 노래는 알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보면 한 문장이 딱 영어 문장이 나오지만 잘 안 보이실 거고 7명의 댄서들이 쫙 나와서 노래에 맞춰서 네, 여기입니다. 노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네. 설교니까요. 가요의 뮤직비디오 아트필름 이 정도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7명의 사람이 나와 있고요. 저렇게 현대무용으로 해서 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왔다 그러고 2천만 명이 봤다 그래서 저도 그냥 무심히 틀어서 한번 봤습니다. 넋을 잃고 제가 저걸 봤습니다.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었는데 그걸 보고 뭔 내용이 잘 몰라서 한 번 더 클릭해서 봤습니다. 노래는 계속 나오고요. 가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do your thing 좀 이러는데 노래 가사는 전혀 들리지 않지만 저 7명의 현대 무용수들을 통해서 막 그 백조를 표현하는 것 같이 막 그 상의 벗은 사람이 막 날갯짓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그렇습니다. 저런 걸 보고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저는 이제 그 중에 뭔가를 좀 끄집어내고 싶어서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아서 검색을 했거든요. 한글 나왔다가 영어 나왔다가 막 그러고 막 영어 발음도 한글 발음도 막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잘 안 들리는데 내용 중에 음악을 들을 때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건데요. 제가 좀 풀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죽는 거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음악가로서 나는 죽는 거다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동영상 시작할 때 영어 한 문장이 나왔죠.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20세기 최고의 무용수 중에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용수는 나온 문장입니다. 무용수는 2번 죽는다.
그 중에 무용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죽음이 더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무용수가 춤추는 걸 더 이상 못하게 될 때 그 무용수는 죽는 거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두 번 죽음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두 번 죽음에 대한 둘째 사망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 분명히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바다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 사람 중에는 두 번째 죽음을 겪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떠한 생명책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심판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높은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낮은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간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대상자, 심판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책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책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너에겐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잘한 일이 혹은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 주께서 보시고 어떤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내어보내고 어떤 사람은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피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피하는 자는 분명 부활에 참여한 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죽음으로 우리가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누구나 거기에 동참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함으로, 구원으로 우리는 그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그 부활에 동참한 자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생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밖에서 영생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영생과 예수님 밖에서의 영생은, 단어는 똑같은 영생이지만 그 영원한 그 생명은 다를 겁니다. 죽음,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망이 영원하게 내가 죽어서 못 느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불바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영원한 불바다에 갇혀서 고통 속에 영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엔 준비 안 했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미 악한 영은 묶임을 받아서 아비소스라고 하는 곳에 떨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 밑바닥이 없는 곳,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는 밑바닥이 없는 것 그러면 왜 밑바닥 없는 항아리 생각하고 거기에 두꺼비인가요? 개구리가 딱 몸을 지탱하고 있어서 물 가득 담는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건 밑바닥이 없는 게 아니지요. 바닥은 있잖아요. 이 아비소스는 바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 나올 수 없는 깊은 곳, 계속 떨어짐만 있는 곳,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미 악한 영,
말씀으로 보면 용이 떨어졌다. 예, 잠깐 풀려나겠지만 떨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막 그것이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아니면 그 용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다 주게 되고, 또 쾌락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런 것들이 변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두 번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 죽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마지막 때, 그때 다시금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고 심판대 앞에 세우신 후에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 자를 두 번째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무용수는 춤추지 않는 것도 죽음이다, 이것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죽은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번째 죽음을 겪지 않고 생명의, 행복의, 즐거움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때는 로마 식민지 시대고요. 로마에는 원로원이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이 이스라엘이 갖고 거기에도 심겨졌을 것이고, 그곳에 바리새파의 관원, 공무원을 세워서, 원로원, 어른을 세워서 아마 그런 사람들의 법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했겠지요. 그 중에 뭐 대법관이라고 하죠, 그냥 쉽게.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인 이 니고데모가 2절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가 뭘 질문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니고데모가 뭐 때문에, 뭐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와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밤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지금 니고데의 마음이 이러겠구나라는 것은 약간은 알 수 있어요. 밤, 외롭고 힘들고 막 복잡하고 이런 상태. 밤,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형식적인지는 몰라도 저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저는 압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아무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말을. 이건 그저 인사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2절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3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사말만 했을 뿐인데 이것으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갈증은, 내가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또 이것을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경에는 두 번의 죽음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두 번의 태어남도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합니다. 아노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또 하나는 새롭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몰랐을 리 없어요. 아노텐 겟네세라고 할 때 이것은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또 다르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러한 의미예요. 다시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4절처럼 그럼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이 단어가 아노텐이라고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아니면 개역 성경으로는 거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니고데모가 들으면 나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와야 되나? 아니면 사람의 모두 태어나는 이런 운명은 하나님께서 맡고 있는 거니까 내가 다시 엄마 뱃속 태아처럼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4절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던지게 된 것이지요.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나야 한다, 이 말씀을 5절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이라는 단어, 다시라는 단어가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물로, 우리의 의지로,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이 맞물려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는 거듭나야만 한다입니다. 위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나는 거듭났네, 나는 거듭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전혀 없을 겁니다. 마지막 때 아까 말씀드린 생명책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서 계셔서 우리에게 심판인지 상급인지를 허락하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 수 있게 되겠지요.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평가라는 것이지요. 난 이 정도면 되었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하심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주구장창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블랙스완이라는 글 읽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페이지에 있는 그 블랙스완, 검은 백조, 검은 흑조. 모든 백조는 흰색입니다. 그래서 검은 흑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조, 블랙스완이라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것, 우리가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것, 그 어떤 것, 이것을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7세기에 어떤 생태학자에 의해서 흑조가 호주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백조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우아하게 호숫가에 떠 있는데 검은색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의미가 갑자기 전환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어. 그러면 그 일어난 그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올 파급 효과, 이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블랙스완과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은 블랙스완과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졌어요. 영원한 구원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었어요. 영원한 기쁨이, 행복이, 주님을 찬송함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블랙스완이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서 놀라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의 생명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용수는 무용 못하는 것이 난 죽었어 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도가 성도로서의 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성도로서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아니면 첫 번째 죽음이 더 고통스럽다고 할 때 그 죽음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 아니면 벌써 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도로서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놀라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전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발 하나 잘못 들여놓은 그 순간 내가 죽음으로 치닫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생명으로 우리의 발을 들여놓게 하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그 빛을, 그것을 온전히 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미 악한 영은, 사탄은, 마귀는, 용은 묶임을 받고 나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주일날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눈을 딱 떴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우리는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들려오면 뭐야 그러고 두려운 마음에 눈을 뜨고 움츠러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주석책에 보니까 되게 쉽게 쓰여진 주석책이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악한 영 마귀가 그에게 결박당하고 아비소스에 떨어지다가 잠깐 풀려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기 위해서 직접 나서시지 않고 천사를 보냈다. 마귀는, 우리는 두려운 존재, 영적인 존재니까 두렵다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깟 것 아무것도 아니기에 천사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주석책도 있더라고요. 천사, 성경책에 보면 천사는 시편에 우리보다 낮은 존재거든요. 우리보다 힘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보내셔서 악한 영, 마귀, 사탄, 용과 싸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사망, 다르게 말하면 그 둘째 사망은 우리들에게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그런 파급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안에서 주보처럼, 제가 주보에 표현한 것처럼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생명, 영생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오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 밖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인 것처럼 그들은 착각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할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생명을 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라는 이 작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나 온전한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는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라고 하고 우리 교회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말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 생명을 잃는 것이지요. 주의종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르게 말하면 목사는 성도가 아닌가요? 목사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목사도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광고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30분 기도회, 뭐 무슨 기도회 이렇게 표현하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 안에 늘 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 예수님의 마음, 뭐 예심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전도 세미나가 있대요. 13주인가 그렇다는데 뭐 듣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안 듣고 여러분들도 안 듣게 할 겁니다만은 거기에 나오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저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100명을 만나고 그 1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나가면 나갈 때마다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이래요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하루에 100명을 만나는 그런 일을 막 감당하다 보니 죄를 지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을 한답니다. 예, 그 말을 듣고 나는 과연 몇 명을 만나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 그 만난 사람 모두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제대로 못 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나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생명을 영향력 끼치듯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둘째 사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두 번째 태어남을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생명, 또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생명,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하나님 성도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났기에 이제 저희들 통해서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어떤 이는 둘째 사망이, 어떤 이에게는 영원한 주님 안에서의 생명이 아버지 있게 될 줄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희가 읽고 아멘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워두신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찬송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났기에,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에게 주어졌기에 아버지여, 그것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이 또한 저희들에게 생긴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일을 온전히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그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요, 성도로서 더욱더 뜨거워지며 더욱더 탄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사명 온전하게 아버지께 지고 일하고 하나님 100배의 열심을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저희를 분명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 안에 늘 거하여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